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여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아랏 브릿 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제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면은 제가 좀 욕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거는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만들어 주신 음식 가운데 제가 비빔국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비빔국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형과 저에게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딱 주시면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거보다 형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형한테 바꾸자. 그럼 저 형도 싫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땡깡을 부리면서 바꾸자. 그러면 형이 바꿔줍니다. 그럼 딱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은 아까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후회를 하면서 또 억지로 이렇게 비빔국수를 먹곤 했던 기억들이 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속담에도 보면은 옆에 있는 가든이 더 푸르러 보인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각국에 이런 속담들이 좀 있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서는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부러워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부러워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 떡을 취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여룻바알의 아들, 바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여인의 그런 정통의 혈통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세겜에 있는 첩을 기드온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첩의 아들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드온은 입으로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의 요청에 대해서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근데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들이 그의 생애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기드온은 왕이다. 이런 의미를 아들의 이름 가운데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그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결국 버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되는데 그 올무가 오브라에 남겨둔 그런 금 에봇을 우상 숭배하는 올무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게 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일들이 또한 벌어지게 됩니다.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왕으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위로 세우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들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도 살펴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할 때 사용한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혈연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먼저 어디에 가게 되냐면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오브라에 있던 아비멜렉은 그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혈연을 사용해가지고 혈연을 강조해서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얻으면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이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여서 왕이 되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요,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브릿은 뭐냐면은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알의 권위를 아비멜렉이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한 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네 깡패들입니다. 뭔가 옳음과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을 주면은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동네 깡패들을 사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군사로 삼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은 5절에 보면은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살인입니다. 살인. 그때 당시에 보통적으로 왕이 된 다음부터는 자기의 그런 친척과 혈육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자기와는 배다른 형제이지만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끔찍하게 살해를 하게 되면서 그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비멜렉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기도원 이야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지극히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성취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끔찍한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의 결과, 성취 여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요,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왕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과 헌신할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면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교회에 헌신하고 섬겨야 될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버는 데에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데에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으면 안 된다,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하면 안 된다, 좋은 대학을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축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지극히 어쩌면 낮은 수준에 있는 축복이고,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얻었는지 성취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런데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고 돈을 벌고 높은 사회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결국은 불안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돈을 벌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벌고 명성을 얻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돈을 벌고 명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명성, 하나님이 없는 권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사사기 9장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아비멜렉이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끔찍하게 살해야 할 때에 그 아비멜렉이 살인을 할 때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7절 이후에 보면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들이 첫 번째로 찾아간 나무는 뭐냐 하면은 열매가 잘 맺히는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람나무가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나무가 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게 되고요, 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나무가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찾아간 나무가 무엇이냐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9장 15절을 보면은 이때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 나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장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9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나무들이 와가지고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시나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그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와서 내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멜렉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이죠. 먹고 배설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욕구는 뭐냐 하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뭔가 불안하면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을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해결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인류가 발전해온 그 원동력을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삶은 불안함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사가 구원을 이루고 사사가 다스리는 평온한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언제 이방 민족이 찾아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기 원했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성취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함으로 그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소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 이 불안함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이 불안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그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왜 우리보다 강성할까? 주변 나라들이 왜 자꾸 우리를 공격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떠오른 것이 뭐냐? 바로 그들에게는 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왕이 있고 그 왕 아래에 군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인데,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의 다스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불안함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욕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그 마음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과 같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 가서 요청하고, 가시나무가 나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라 라고 가시나무는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3년 동안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게 되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아비멜렉은 70명의 이복 형제를 끔찍하게 죽였던 것처럼 자신의 동족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9장 43절부터 4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3절부터 4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3년이 지나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아비멜렉은 숨어 있다가 매복하였다가 끔찍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종인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있는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란한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게 되고 45절에 보면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렇게 되는데,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대에서는 이 성이 파괴되어서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소금을 뿌리니라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근일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밖에 있는 세상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요,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집 구조가 만약에 2층이어가지고 계단이 있는 집이면요,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단 밑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을 막아놓고 막 그러지만은 그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그 계단 밑을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보면은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하지 말라라, 이건 위험하다, 그리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이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그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저희 아들도 보면은 담 위에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담 위에 올라가요. 그럼 담 밖에 무슨 세상이 있는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라, 그 밖을 벗어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그 밖에 무엇인가가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많은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기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겉에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안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벗어나서 그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그 아비멜렉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유진 피터슨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위태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다. 나의 믿음은 사선에 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거의 무엇이든 저울질하고 규명하고 측량하고 심리 분석과 과학적인 통제 아래에 두는 세상에서 눈을 마주친 적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그 심중을 파헤친 적도 없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그 자체가 모험이다. 소망도 매일 사선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미래에 대해 바로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 질병, 사고, 개인적인 파멸 혹은 세계적인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 앞으로 나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조국과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한 나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경박한 낙관론자들과 나약한 비관론자들에 둘러싸인 채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말하면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기꺼이 고집하는 것이다. 사랑도 매일 사선을 오간다. 내게 사랑만큼 자신 없는 것도 없다. 사랑보다 경쟁에 훨씬 능한 편이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보다는 내 분야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으려는 본능과 야망이 따른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결심한다. 내가 거뜬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은 잠시 미뤄놓고 정말 못하는 것을 시도하기로 말이다. 즉, 사랑하다가 실패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에 찬 성공보다 낫다는 것을 담대히 믿으면서 사랑의 좌절이나 실패를 받아들일 각오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불안함의 요소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새로운 차원의 그 불안함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질을 할 것이냐의 그 선택 가운데에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삶이 쏠려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그 삶 가운데에 순간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불안함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참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삶에는 평안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내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순간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건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돈도 많이 벌고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런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그 왕으로 세우면서 가시나무에서 그 가시나무의 그늘에서 쉼을 누리고자 하는 헛된 마음을 품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안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부러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그 욕심을 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눈에 보이는 물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참 안식과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